5월 셋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나눔의 원리입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고린도 후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그의 사도적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 서신을 썼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문제를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연보에 고린도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8장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안에 이야기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자발적으로 연보를 거두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 소식에 영향을 받은 유럽의 교회 중 마게도냐 교회가 도전을 받아서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헌신하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의 문제 때문인지 헌금을 중단한 것입니다. 바울의 걱정 중에 하나는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나중에 고린도를 함께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만났을 때 자신들이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는데 만약 만났을 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으면 자칫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헌금의 중요성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설명하며 구제 헌금에 동참하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자연의 원리를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농사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노력해서 많은 것을 심으면 그만큼 추수 때 많은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농사에 적용하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농사에 심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나누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우리의 경제적인 관점과 여러분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경제적인 관점은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는 것이 나눔입니다. 즉 그 말은 많이 나누면 그만큼 내가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관점과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누면 여러분 손해 같지만 만약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으로 채워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재물이 많은 것도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풍성한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도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2절부터 14절 나와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바로 궁핍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돕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도우면 가난한 성도들의 궁핍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도운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향하여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헌금을 흔히 하늘에 쌓는 일로 비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헌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헌금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식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는 것과 분명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등 명확한 헌금의 용도가 있음을 아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클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다고 하면 나의 복이 쌓여간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분명한 헌금의 목적이 있는 것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를 기억하면서 두 방식의 차이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을 돕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재정을 모아야 합니다. 헌금을 독려하는 바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헌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조건 나쁘다. 교회가 돈을 밝힌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서신을 우리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재정이라는 것, 나에게 있는 이 돈, 재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함께 나눔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월 셋째 주 구역 모임의 나눔이 풍성한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